예, 안녕하세요. LA 교회의 한두 형제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 안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깊은 뜻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회개의 일반적인 뜻은요, 사전적인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되는 것, 곧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을 이렇게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이 회개라는 단어는 생각을 바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등지고서 하나님 외에 많은 사람들과 일과 물건을 향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 정욕에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생각으로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든 좋은 악한 일이든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피하고 다른 것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저버린 사람들의 생각과 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뀔 때 그에 따른 행함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그가 제 정신이 들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로 인해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메시지에서 본 성령께서 그 탕자 안에서 빛을 비추시어서 일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18절에 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는요, 자신의 위치에서 일어났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만약 멈추었다면, 일어난 상태에서 그냥 깨닫고 멈추었다면, 비록 그는 자신의 죄의 상태를 깨달았지만,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아버지께 가서,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어나고 바로 아버지께로 자신을 돌이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의미에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어 진리를 온전히 알게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필요를 알게 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람의 상태를 밝히 보여주셔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죄악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다른 많은 일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관념을 바꾸시고요. 이 죄악과 세상과 다른 많은 일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그들의 모든 환경과 마음의 상태를 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대가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멸망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람에게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정확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회개의 손길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믿음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회개함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참된 모든 회개에는요, 믿음이 또한 함께합니다. 믿음은 회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의 죄악과 부패를 인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등을 돌렸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깨닫고 슬퍼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부터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회개와 믿음의 순서에 대해서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회개와 믿음의 순서를 볼 수 있는데 이 침례자 요한의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앞서서 이 침례자 요한을 보내신 것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를 통해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처럼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함이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주 예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아까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말했듯이 들어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이 죄들을 용서받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가, 또한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온 지방에 가서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칙례를 선포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처럼 회개는 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사람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행실에 대해 이 아까 말한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뜻과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좀 믿음에 대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믿음은요, 어떤 사실에 대한 단순히 그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것들을 훨씬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요, 곧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안으로 그 사실을 영접하는 것, 곧 주관적으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만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인정만 하고 동의만 한다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동의와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를 하나 제가 들겠는데요. 우리 앞에 오렌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그 안에는 많은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어서 몸이 피곤함을 덜어준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또한 듣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오렌지를 내가 먹어서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비타민 C는 주관적으로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믿는 사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8절까지 예수님을 떡과 음료로 먹고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말씀에서처럼 그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얻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왜 주님은 자신을 떡과 음료로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뜻은요,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루신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죽고 부활하신 그런 일들을 다만 객관적인 사실로만 인정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믿고 내 안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과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을 또한 이 믿음의 의미 중에서 그분을 믿는 것은 또한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뭐뭐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좀 해보기 원합니다. 이 노아가요, 이 방주가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죠. 그리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방주 안으로 어떻게 됐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이 방주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다만 어떤 사실로 인정하고 알고만 있고 그 안으로 정작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즉,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이 믿음의 의미 중에서 또한 참된 믿음을 지녔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주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그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믿으시면 우리가 주 예수님 이렇게 매 순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개처럼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사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당받은 이들, 그냥 할당해서 주었다라는 거죠. 어떤 노력과 뭐 이런 것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즉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라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을 나타내셨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의 이름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죠. 그분의 죽음은요, 객관적으로 우리의 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즉 부활을 말하는데 이 부활은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으심으로 만약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그분의 아들에 관한 증언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과 그분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언하신 말씀을 어디다 두셨냐면 성경 말씀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이나 추측이나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과 성경 말씀은요, 절대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증언하신 그 말씀이신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회개와 믿음에 대한 뜻과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위한 구속을 이루셨죠. 또 성령을 통해 그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사람에게 적용하셨지만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 구속은 사람에게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구속이 사람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그런 것을 아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